잠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의 후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수백 가지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삽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았어야 할 말, 놓쳐버린 기회, 언젠가는 닥쳐올 두려움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한시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편리해졌는데, 마음은 왜 이토록 무겁고 지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에게는 말 못할 걱정들, 혼자 삼켜온 슬픔들, 해소되지 않은 채 켜켜이 쌓여온 감정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게 그냥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600년 전 한 수행자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인간의 고통이라는 질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는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깊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지혜의 정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지혜 12가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어려운 수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들입니다. 이 12가지를 천천히 가슴으로 들어주십시오. 지금 편한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오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른 창을 닫고 오직 이 목소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에 투자하는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사 잔시들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걸을 때는 걸어라. 먹을 때는 먹어라. 얼마나 단순한 가르침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걸으면서 생각하고 먹으면서 걱정합니다. 그 단순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우리가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밥상 앞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직장에서 있었던 갈등을 되씹고 있고, 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내일 마감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몸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 치러야 할 일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산란심산루안싱이라 합니다. 흩어진 마음,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는 상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평균 6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 상당수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보다 과거와 미래 속에서 떠도는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지쳐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의 그 작은 표정을 바라보던 순간, 빗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감싸 쥐던 순간, 오래된 친구와 아무 이유 없이 밤새 웃음을 나누던 순간, 새벽에 홀로 바라보던 눈부신 일출의 순간,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을 때의 그 경이로운 순간, 그 순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과거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찰나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는 당신이 그 순간에 완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추어진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속에 이미 고요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게 달려가느라 그것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십시오. 지금 이 공기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당신의 발이 바닥에 닿아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어 보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만 느껴보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그 말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이 명상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그 돌멩이를 내려놓아라. 제자가 돌멩이를 내려놓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것을 왜 이제야 내려놓느냐? 제자가 물었습니다. 무거운 돌멩이가 아닌데요.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내려놓은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집착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를 집착주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집착이라 하면 물건이나 돈에 집착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훨씬 더 미묘하고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어야 해. 저 사람은 반드시 내 편이어야 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해. 저 사람이 절대 나를 떠나면 안 돼. 우리는 이미지에 집착합니다. 나는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해. 나는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돼.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훌륭하게 봐주어야 해. 우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해. 이 계획이 틀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 관계가 무너지면 나는 살 수 없어. 그리고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분노, 슬픔, 불안, 원망, 질투,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집착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어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 목표를 향해 가되 그것만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떤 바위를 만나도, 어떤 구비를 만나도 강물은 그것과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바위를 붙잡지도 구비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물은 결국 드넓은 바다에 이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는 순간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고통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야 한다를 조금씩 일 수도 있다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강하게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손에서 살짝 놓아보는 연습.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쥐었다 놓았다 반복하면서 서서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연습의 과정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인도의 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착하면 나비가 죽는다. 내려놓으면 나비가 손 위에 앉는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역설이면서도 진리입니다. 한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항상 이웃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늙어서 돌아보니 그 수십 년 동안 정작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교는 남의 삶을 사느라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불행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과 비교하여 불행하다 하느냐? 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날카롭게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엇과 비교하여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도 비교합니다.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직업, 남의 외모, 남의 자녀. 소셜미디어는 이 비교심에 끊임없이 불을 붙습니다. 스크롤을 한번 내릴 때마다 누군가의 완벽하게 꾸며진 여행 사진, 누군가의 눈부신 성취, 누군가의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왜 저만큼 되지 않는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만을 엄선해 골라낸 것입니다. 그 뒤에는 우리와 똑같은 불안과 걱정, 외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나의 무편집 일상 전체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지금 이 순간 다른 누군가를 보며 똑같이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비교의 고통은 특정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마음 그 자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루어도 항상 더 가진 사람, 더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다리에는 꼭대기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영원히 만족을 모른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당신만의 속도가 있고, 당신만의 깊이가 있고, 당신만이 걸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귀합니다. 남을 보는 눈을 잠시 거두고 오늘 하루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충분한지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웃음, 당신의 눈물, 당신의 노력,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당신이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비교는 그 이야기를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만이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부처님의 제자 중 앙굴리마라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목걸이를 하는 무시무시한 살인자였지만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귀의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칼도 줄 수 없는 치유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팔정도바 아전다어 중에 정어정일가 있습니다. 바른 말, 이것은 단순히 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말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자라납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자라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힘을 냈습니다. 이 한마디는 누군가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하려 했던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던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역시 당신은 안 돼. 이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 보이지 않는 상처로 자랍니다.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의 말이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 살아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말의 상처는 그만큼 깊고 오래갑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쓸모없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한다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실험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의 식물 화분 앞에서 한 화분에는 매일 잘 자라고 있어. 정말 예쁘다고 말하고 다른 화분에는 매일 왜 이것밖에 못 자라냐고 말한다면 두 화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매일 듣느냐에 따라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따뜻한 말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좋은 사람의 덕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퍼진다. 말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스며들어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오늘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말해주십시오. 나는 오늘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그 한마디가 당신의 세상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 이 시간을 내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픈 제자 곁에서 손수간병을 하셨다고 전합니다. 고통받는 이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하시며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렇다고 고통에 잠식되지도 말고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마치 아픈 친구를 위로하듯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시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 몸과 마음을 함께 짓누르는 깊은 아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 이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때로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다. 고통 없이 성장 없고 시련 없이 깊이 없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껍질이 깨져야 싹을 틔웁니다. 그 깨짐이 없으면 씨앗은 영원히 씨앗으로만 남습니다. 깨짐은 파괴가 아닙니다. 깨짐은 탄생입니다. 진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는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만들어집니다. 조개는 그 고통스러운 자극을 감싸 안으며 몇 년에 걸쳐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진주도 없었을 것입니다. 칼날은 불과 담금질을 거쳐야 강해집니다. 나무는 거센 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망가뜨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더 깊은 자아를 깨우러 오는 것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로운 자신을 빚어내러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 이게 다 성장이야 라고 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아파해도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잠시 멈추어도 됩니다. 무너져도 됩니다. 그것도 용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통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봄이 오지 않는 겨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한 당신은 통과하기 전에 당신보다 반드시 더 깊고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든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깊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당신과 똑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서로 연결합니다.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치유합니다. 어느 수행자가 10년 동안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난 10년 동안 그 친구를 몇 번이나 만났느냐?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을 내 마음속에서만 살았던 그 친구가 실은 너 자신이 만들어낸 환영이 아니겠느냐? 이 6번째 지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배신, 모욕, 부당한 대우. 당신의 가슴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 감정은 당연합니다. 그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숯에 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동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분노와 원망을 매일 되씹으며 잠 못 이루고 밥맛을 잃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기억이 문득문득 떠올라 당신의 지금을 흐리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그 고통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기억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당신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저 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나는 언젠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을 마음속에 아주 조금만 열어두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몇 달이, 어떤 상처는 몇 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용서를 향해 조금씩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이미 당신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눈을 감고 당신이 용서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지혜를 함께 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숨이 조금 더 편해졌거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께 닿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위로와 지혜가 앞으로도 필요하신 분들께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지금 당신처럼 위로와 지혜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나머지 6가지 지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닿는 지혜가 있다면 잠시 멈추고 그 말씀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혜는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슴에 새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했던 것들이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얻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감사를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느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성취를 이루거나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거대한 사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중 단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하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합장하며 감사를 올리는 것,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실천적인 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만스러운 것들만 보이고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한 것들이 보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눈이 바뀐 것입니다. 그 눈의 전환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훈련이 하루하루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는 눈이 생기면 그 눈은 점점 더 많은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세상은 조금씩 더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감사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께 닿고 있다는 것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인연으로 만났다는 것도 감사입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답을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들을 수 없을 뿐이다.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닙니다. 침묵은 모든 답이 존재하는 가득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금방 핸드폰을 꺼내고 조용한 공간이 불편하여 음악이나 영상을 틀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귓가를 채웁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소음으로 덮어두었던 생각들, 직면하기 싫었던 감정들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들으면서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대를 말합니다. 침묵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탐험해야 할 보물창고다. 선찬에서는 무건모양을 수행의 한 방법으로 삼습니다. 말을 멈추면 생각이 정돈됩니다. 생각이 정돈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못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 연못에는 물속의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잠잠해지고 수면이 고요해지면 물속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잠잠해지면 마음속에 맑고 고요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답들이 사실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소리만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생각들을 흘려보내며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오래도록 듣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따뜻할 것입니다. 선찬에서는 이것을 본래 면목ben 라이미엔모이라고 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본래의 얼굴, 소란과 집착에 가려져 있을 뿐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그 본래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 목마른 행인에게 물을 건네셨습니다. 그것이 큰 수행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 한 모금이 그 행인에게는 생명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그날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친절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비스 베이입니다. 자스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비베이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은 거창한 선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는 것, 버스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괜찮아? 라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길가의 목마른 화분에 물 한 컵을 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드는 사람에게 문을 잠시 잡아주는 것,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실제로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그 느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덕공德이라고 합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친절한 사람 주변에는 친절한 사람이 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따뜻한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강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사방으로 퍼지듯 우리가 던지는 작은 친절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에게 건넨 미소가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따뜻함은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 처음에 작은 미소를 건넨 당신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개의 초가 수천 개의 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과 친절도 그렇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당신이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당신과 세상 모두를 꽃피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기연치라고 합니다. 어떤 것도 혼자 존재하지 않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슬픈 사실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실임을 깨달을 때 변화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신비로운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도 변합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순간도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무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 안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찾아왔을 때 저항하고 거부하고 붙잡으려 합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새로운 환경, 변화 앞에서 우리는 종종 얼어붙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더 낫지 않을까? 잘못되면 어쩌지? 예전이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붙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도 한때는 낯설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과거의 당신에게는 낯선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 변화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어느 계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봄꽃도, 여름 바다도, 가을 단풍도, 겨울 설경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계절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계절에 지쳐버릴 것입니다. 변화는 끝이 아닙니다. 변화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변화는 삶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은 사실 같은 감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두근거림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변화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두려운 눈이 아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시선의 전환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출근해 보는 것, 늘 먹던 것 대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 낯선 장르의 책을 한 권 읽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고 더 큰 변화를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수행 속에서 지쳐 쓰러지셨을 때 수자타가 건넨 죽 한 그릇을 감사히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 그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찾아다녀도 당신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해? 이기적인 것 아닌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쩌면 어릴 때부터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자신을 아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라는 착각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는 한없이 친절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왜 옆 사람을 먼저 도와주지 않고 자신이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자신이 먼저 숨을 쉬어야 남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온전히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진정으로 친절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진심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님을, 자신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에게도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흘러넘침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평생 무언가 더 훌륭한 스님이 되려고 애썼다. 그런데 이 순간 깨달았다. 나는 처음부터 이미 충분했다.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그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충분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마지막 지혜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어쩌면 12가지 모든 지혜가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어야, 무언가가 되어야, 무언가를 가져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일만 끝나면 쉴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야. 살이 빠지면, 더 넓은 집이 생기면,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면, 승진을 하면, 드디어 인정을 받으면, 그런데 그 조건들을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또 다른 조건이 나타납니다. 행복의 기준점은 항상 조금 더 앞에 있습니다. 마치 수평선처럼 아무리 걸어가도 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 행복을 좇으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발견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당신의 심장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왔다는 것,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더 많이 가져야 충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대단해져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의 기준에 맞추어야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합니다. 이 진실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십시오. 아무리 힘든 날에도, 아무리 지치고 무너지는 날에도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하다. 이 문장을 오늘 하루 3번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한 번, 낮에 지칠 때 한 번, 밤에 잠들기 전 한 번, 그 3번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은 그 문장이 사실임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날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됩니다. 12가지 지혜를 모두 함께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 집착을 내려놓을 것,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것, 말의 힘을 기억할 것, 고통 속에서도 성장을 믿을 것, 용서로 나 자신을 해방시킬 것,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열 것,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만날 것, 작은 친절로 세상을 따뜻하게 할 것, 변화를 새로운 계절로 받아들일 것, 자신을 먼저 사랑할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 것. 이 12가지는 어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너무 바쁘게 달려가느라 스쳐 지나쳤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보편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인간의 마음이 아파하는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착, 비교, 두려움, 분노,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2600년 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지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12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가슴에 품고 하루를 보내주십시오. 그 한 가지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당신의 인생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힘드실 때, 지치실 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채널에는 언제나 당신을 위한 따뜻한 말씀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지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지금 당신처럼 위로와 지혜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지혜와 위로의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의 12가지 지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서로를 일으켜 세워갑니다. 이 채널의 댓글창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어떤 지혜가 마음에 닿았는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채널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든 날에도, 좋은 날에도,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날에도 이 채널은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로, 당신의 지혜가 자라날 수 있는 공간으로 언제든 돌아오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600년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고 이 영상을 함께 본 수많은 인연들이
같은 지혜를 마음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입니다. 당신의 치유가 세상의 치유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더 편안해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